오늘 설교를 1부, 2부 나눠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1부 설교는 축사와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다 하려고 그래요. 2부 설교는 권면과 메시지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감동이 너무 큽니다. 들어오는데 북소리가 둥둥둥둥 들렸고 이걸 좀 안정을 시켜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르비딘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공격을 당한 거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호전적입니다. 침략적이고 거칠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전술 전략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25장 18절, 본문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 보면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이것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수가 약 200만이거든요. 그 말미, 후미에 있던 그룹이 약한 그룹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약한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뒤에서 아말렉이 와서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전쟁에도 병원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공격을 안 해요. 그 비난을 받죠. 아무리 전쟁을 한다 그래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유형을 보면 꼭 하이에나 전법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 동물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는 이 동물들을 목을 조여가지고 숨을 끊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먹거든요. 이 하이에나는요, 잘 보면 울음소리도 하나의 울음소리가 아니고요. 그 소리도 다양하게 소리를 나고 얼굴도 순진하게 생긴 것 같은데 잘 보면 비열하게 생겼습니다. 그 모습도요, 앞다리가 길어요. 뒷다리는 짧고. 그 남이 공격해 놓은 걸 가서 훔쳐먹기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게다가 살아있는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생식기, 뒤에서 큰 물소 같은 거 공격을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요. 어떤 경우는 물소 같은 거 뒷다리, 허벅지를 조금씩 공격을 해갖고 쓰러지면 살아있는데 그거를 잡아먹어요. 이 아말렉이 전쟁하는 이 수법이 꼭 하이에나가 동물 사냥하는 전법과 같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신명기 25장 아까 읽었던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무시했다. 하나님이 일으켰던 초자연적 신비, 표정,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구겨지게 했다. 종이 조각처럼.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뒤에서 공격했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모든 것을 익히 아말렉 족속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지요. 예. 이게 아주 이상한,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잘못한 거죠, 아말렉이. 자,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서두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역사 준행의 그 역사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켜야 될, 하나님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새벽이슬교회가 헌당을 하고서 쭉 찾아봤어요. 다른 교회들 헌당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무슨 일들이 있어요. 예? 돈에 대한 문제, 무슨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헌당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면 반드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중단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분명히 중단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이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는 교회는 절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슬교회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헌당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하십시오. 자, 전쟁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 번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이 헌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뭘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사 기자라고 한다 그러면 새벽이슬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사로 신문에 쓴다 그러면 그 기사 제목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헌당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까? 아멜렉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아멜렉 전쟁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목사님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전쟁사 기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이 니시라는 말이 깃발, 기호, 표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최초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아멜렉 전쟁 결과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이건 걸작품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 헌당 내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새벽이슬 교회가 헌당을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미래적인 승리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하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할 정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로 아멜렉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벽 이스라엘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대대로 싸울 것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헌당식을 했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새벽이슬교회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당 헌당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당 헌당한 것으로 사역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대대로 싸우신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셨나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맞나 진짠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맞나 살펴보니까요,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 이후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독한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사사시대에 모압과 미디안과 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사울 시대에 결정적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요.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다윗 시대를 거쳐 히스기야 시대에 드디어 아말렉이 멸절이 됩니다. 에스더 시대의 흔적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아말렉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사실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새벽 이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쟁의 결과입니다. 승리에 대한 전승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사를 기록해라, 기념해라, 외워서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후손에게 그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전승하라고 했습니다. 전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교회가 헌당식을 했죠. 그 헌당식 하기 전까지 새벽 이슬교회가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해가지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승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전승의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기록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 이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놀라운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로 입증이 되었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믿음의 기록입니다. 더 이상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후손과 자손들에게 전승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적 기록인데 뒤에서 친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쳤는데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셨던 그 가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치면 사람이 쓰러져야 돼요. 그것이 법도입니다. 약한 데를 치는데 안 쓰러지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외워도 좋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사망. 내가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음침, 골짜기.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우리를 유쾌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 누구도 이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길이 밝으면 좋은데, 생동감이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고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가다 보면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처럼 어려운 길입니다. IMF 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정도로 어려운 길이에요. 죽음. 게다가 또 음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요, 검은 물감으로 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죽을 지경인데 걸어가는데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요. 그 통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정도예요. 그 길이 대로면 좋은데 또 골짜기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외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 죽음, 음침,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에 해를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처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멀쩡하다, 인간이 아닙니다. 터미네이터, 슈퍼맨이면 모를까?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해를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 병이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더 낫지 않는 겁니다. 병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제대로 망한 거예요. 땅 및 나라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 음침, 골짜기를 다니면서 겪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 어머니가 86세인데 눈이
백내장이 아니고 녹내장입니다. 계속 약을 넣고 연세가 깊어지니까 시력이 점점 약해져요. 흐릿해집니다. 온갖 몸이 아주 연약하신데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를 껴도 세상에 전화를 해도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 어머니는 어머니 말씀만 하는 겁니다.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아버지는 90세인데 귀가 잘 들려가지고 아버지만 거의 통화를 합니다.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그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머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 귀가 점점 더 안 들리고 앞이 점점점 보이지 않고 다리에 힘도 떨어지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것이 승리에 대한 전승의 역사 기록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벽 이슬교회와 함께 하셨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 믿음의 기록의 전승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새벽이슬교회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네. 축사가 좀 됐나요? 네. 정리를 해볼까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뭐죠? 여호와 니시 이름이 최초로 공개됐다. 그래서 숙제를 냈습니다. 헌당식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어떻게 붙일 것인가? 두 번째, 전쟁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고 대대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세 번째, 승리에 대한 전승의 기록을 후손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전승해 줄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다. 그 역사의 기록을 한번 다시 만들자.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2부는 권면과 말씀입니다. 2부 순서 말씀은 조금 이제 딱딱해집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 이슬 교회이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저희 교회 설교를 25분에서 30분 했거든요. 지난해 와서 설교하고 가가지고 빨리 늘리면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나도 좀 늘려봐야 되겠다. 최소한 40분까지는 한번 늘려봐야 되겠다. 그 노력을 하고요. 1분, 2분 조금씩 늘렸습니다. 한꺼번에 5번 늘리면 야 우리 목사님 이 금방 그 설교하다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조금씩 늘려가지고 지금은 36분까지 갔습니다. 내가 올해 목표가 40분까지 가는 거예요. 평균 설교를 나도 하면 40분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지금 이제 11시 7분이에요. 이제 한 30분 했나요? 30분 했죠? 네, 지금부터 한 30분 더 하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의 결과를 생각했지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 니시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성취시키는 조건,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가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 모세는 최초의 전쟁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봤어야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200만 이 민족이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전쟁입니다.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러면 항복을 하든지 또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부터 신앙의 관습, 지식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대책이니까. 전쟁에 대한 대책이래요. 이것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지식까지 다 내려놓고 그냥 문맥 그대로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제가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분석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너무 평온하다, 너무 안일하다, 너무 여유 있는 내용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사는데 이런 대책, 여기에서 어떤 긴박감이 있습니까? 응?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전략 전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래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대책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논의를 해야지. 200만 중에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논의를 하지 않아요. 논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여호수아를만 살짝 불러가지고 전쟁에 전투하라고 명령을 해요. 교회가 전쟁 중인데 청년 하나를 살짝 불러가지고 장로님도 제껴놓고 안수시사님도 제껴놓고 권사님도 다 제껴놓고 청년 하나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고 이 문제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세 번째, 이 대책을 오리를 생각을 하면 싸울 병사가 없어요. 그제서야 싸울 사람을 추려가지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책입니까? 네 번째,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압니까? 급하면 모세가 당장 산으로 올라가야죠.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모세가 기도하겠죠. 그 기도하러 올라가면 당장 올라가야 하는데 내일 올라간대요. 그것도. 여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이거를 대책이라고 해놓고 전쟁을 승리한다는 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응? 이 대책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는지 지도자가 200만 민족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에서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책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시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각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각입니다. 이 지도자는 형편없는 지도자다.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자기는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전쟁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맨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전사할 정도로 생명을 던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전쟁하라 그래 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모세가 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의 입장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통찰력이 생겼어요.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모아놓고서 전쟁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죽을 판인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오면 그 방법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이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가지고 오면 그 방법은 10중 8구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실패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을 찾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다퉈요. B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B가 직분자인데 A는 평신도고, 그 B가 하는 것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 직분자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목회자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다 들어요. 자, 들으면 백승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에게 가서 A가 이러더라, 당신 이거 고쳐라,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거는 양호한 겁니다. 목회자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잘못된 것으로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가 나와서 변명해야 됩니까? 증인 불러놓고 이래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쭉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성도 간의 다툼도 그렇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교회가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 바늘 있잖아요. 바늘기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해가지고 10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지독히 어떤 문제로 힘겨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문제는
문제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다 다른 문제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희한하네. 마음이 어느 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특히 문제가 방법이 없을 때는 빨리 하나님과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채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자, 17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17장 9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해서 그 지팡이가 금으로 도금이 됐나요? 그 지팡이가 보석이 됐나요? 그 지팡이가 무기가 돼서 핵폭탄처럼 강력한 단추가 달려있는 건가요? 그냥 옛날에도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고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유독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시키는 통치자, 최고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말을 듣지 않아요. 5번까지 모세가 거절합니다. 대단합니다, 모세도. 더 대단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더 대단해요. 5번 거절하는 모세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면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기로 한번 하나님이 결정을 했으면 포기를 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포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 과정에서 소명당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집에 있는 세빙,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느냐? 너 집에 현찰이 지금 얼마 있느냐? 집은 얼마짜리냐? 자동차는 얼마를 타고 다니느냐? 사업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 다 현금화 해가지고 헌신하고 사역하라.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가장 약한 것을 물어봤어요. 가장 이 지팡이라는 것이 없으면 부러지면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백승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는 전혀 모른다.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봤는데 내가 이름을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랑지를 잡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가 신통력을 나타내는 나무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요술 방망이가 된 것도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전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한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 왕년 이야기 잘하지요. 왕년에 우리 집은 비행장이 있었다. 혹시 비행장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왕년에 우리 집은 게이트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고서 50마일로 30분은 가야 우리 집이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큰 저택에 살았다. 왕년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 집은 골프장이 있었다. 호수도 있고, 부까지 있었을 때 잘 사는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크대요. 야외에서 예식을 할 정도로 수백 명이 외식할 정도로 큰 대지에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왕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정도로 축복을 해줬다 그러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부러진 나무 젓가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년에 하나님의 지팡이였으면 지금도 하나님 지팡이여야 한다. 아멘. 이거 놓칩니다. 신앙에서도 왕년의 얘기를 해요. 왕년에 금식 기도를 5번 했다. 왕년에 나는 선교 지역을, 가난한 선교 지역을 시간 날 때마다 헌신하고 봉사했다. 왕년에 나는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인데 그때는 하나님 지팡이인데 왜 지금은 썩어 빠진 지팡이를 갖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지팡이였으면 지금도 하나님 지팡이여야 됩니다. 왕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완결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 그 지팡이로 나는 홍해를 갈랐다. 나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왕년의 일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용하시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증언입니다. 새벽 이슬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겨내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훗날에도 계속 제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조력자들 때문에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대책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를 불러갖고 모세가 명령을 한 겁니다. 당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명령을 했어요. 사람 모집해가지고 너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대책을 듣고 이상하다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깔끔하지도 않아요. 이 무슨 뭐 보기에 좋은 그런 전략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수행을 해요. 그대로.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더니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호수아가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의문스러워요. 이 가능한 일일까?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신뢰가 없으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윤혜교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치현 장로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특히 이런 경우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어떤 걸 확인했나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윤혜교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 목회자다. 동의하시나요? 가면 예 하십시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다. 예. 진정성 있는 목회자입니다. 뚝배기 같기도 하고, 예. 세련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서 징검다리를 걸어가는 목회자다.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이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어찌하든지 빨리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중요하지 않고 빨리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 징검다리를 건너가라. 말씀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라.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중합니까? 직분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를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징검다리를 말씀 징검다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기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성도이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존중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돈으로 존중받습니까? 권위로 존중받습니까? 직분의 명칭으로 존중받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다.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새벽 이슬 교회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교회로부터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존재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로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새벽 이슬 교회가 더욱 강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모하는, 자꾸 사모하는 교회가 나오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사모라는 단어를 3번인가 쓰셨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몰랐죠? 2번 썼어요. 사모하는. 이 사모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사랑하는 이렇게 쓰지. 그 너무 이게 앉아가지고, 야, 형제 교회는 다르다. 사모하는 이 고어를 쓰고 계시는 교회다. 잘 쓰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했지? 제가 올해 61이 됐습니다. 그 자꾸 이제 기억력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그 시기.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그 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슬 교회에 이제 헌당을 하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해야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존중하는 신앙인, 이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를 튼실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반석 위에서 튼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조건, 마지막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참 신기하죠. 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기도하는 도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안 내려와야 됩니다. 양쪽에서 붙들고 서 있는 거죠.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해가 지도록입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한두 시간도 힘들걸요? 3시간, 4시간도 힘들걸요? 아무리 손을 받치고 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날이 새도록 손 들고 있는데 이 배고픈 것도 어떻게 해요? 이 모세는 또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고. 모세 지도자가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알고서 손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손을 높이 올려오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손을 내려요? 손을 못 내려요.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 그 둘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서 상상을 하십시오. 또 의문스러운 게 누가 가장 힘들까요? 모세는 앉아 있는데 그래도 누가 힘들죠 도대체? 1번 모세, 2번 아론, 3번 훌. 누가 힘든가요? 정답. 2번이 뭐죠? 아론? 왜요? 나이가 많으니까. 모세도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르죠? 네, 예리합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80 넘은 할아버지예요. 아론은 모세보다 더 많아요. 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두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훌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청년입니다. 이 나이의 조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말렉 전쟁 했을 때 45세 정도입니다. 최초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주 역사 무대에 극적인 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45세, 20대, 80대 할아버지 두 분이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 갑니다. 이 놀라운 나이의 조합입니다. 누가 가장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날이 새도록 손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80 할아버지 두 분이 계세요.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조건 가운데 50%를 누가 차지하느냐? 할아버지 두 분이 차지를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중년층이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 니시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데는 50% 주식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8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 새벽에 안 계시죠? 와, 예. 여호와 니시가 성취되는 데는 나이와 관계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많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샌프란 있을 때는 더 많았어요. 이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30년, 40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빤합니다. 제가 목회자라도 30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했을 때니까요. 권사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생각하기에 외동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밴으로 가능하면 제가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그러면 7, 8분이 타세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일을 아직 연세가 있으시니까 뭘 하시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김경자 사모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 하루 일과를 쭉 얘기를 하면 저보다 더해요.
아파트에 있는 분 모셔다가 밥 같이 드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글도 쓰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그 대단한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1명, 2명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교회 온 성도들이 느껴요. 이 어르신들이 기도로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80 어르신이 2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0, 70, 80이 되면서 교회 새벽 이슬 교회에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씨를 튼실하게 뿌려주는, 건실하게 뿌려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아론, 훌이 이 전쟁에 조력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성취했는데 이 사람들의 뒷배경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전쟁의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궁금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서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사모하는 이 새벽 이슬 교회, 사모하는 새벽 이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이것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아론 가족에서, 가문에서 대제사장 직문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훌은 어떤가요?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훌, 부살렐, 훌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훌의 자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총명을 줘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쏟아붓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천재형 가문을 만들어요. 이 훌의 가문은요, 나왔다 하면 하버드 들어가고, 이 IQ가 한 200 이상은 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조업을 하게 합니다. 성물 제조, 성막 기구 제조를 만들어요. 고대 시대에요, 금, 은, 동, 철을 가지고 만들어요. 지금 시대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시대와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금은 동철로 제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호와 니시는 끝이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새벽 이슬 교회 성도들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여호와 니시 은혜로 새벽 이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은혜로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은혜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은혜로 여러분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은혜로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새벽 이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붓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전승해서 하나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